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17절로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말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거죠.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험담을 하고 비난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를 말씀하는 거죠. 사단을 서로 공격하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들의 그 말이 논리가 안 맞다.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럼 사단끼리 서로 싸우는 격인데 그럼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냐.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 이건 공동체를 세우고 조직을 세워가는데 가장 기본 원리죠. 스스로 분쟁하는 곳에는 절대 견고히 설 수 없다. 이런 가장 중심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는 게 참 필요하죠. 여러분, 요즘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이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암이 뭡니까? 암세포라는 것은 유전자의 이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세포가 생성되고 사멸하고 이게 몸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세포는 4시간에서 24시간 이렇게 생존해요. 일반적 세포는. 근데 이게 돌연변이로 이게 죽어야 될 게 죽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영양분들을 다 빨아들이고 해서 무제한으로 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이제 혈관과 조직을 뚫고 들어가므로 손상을 입히고 피해를 입혀서 결국은 그 몸을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게 이 암세포의 원리예요. 암세포의 원리.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기 몸에서 발생해가지고 어떤 의미로 자기 몸을 공격해서 결국은 몸이 무너지게 하는 그 원리가 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암적 존재다. 저 인간이 암적 존재다 할 때 이 이제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자멸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암적인 암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발생한 건데 영양분을 독식해서 무제한으로 자라서 혈관도 막 뚫고 나가버리고 다른 신체 기능도 손상을 입히고 해서 그 몸이 무너지게 하는, 이게 이제 암의 원리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스스로 싸우는 존재가 이제 이 암의 세포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 몸은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지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절대 스스로 분쟁하거나 스스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뭐 아무리 무슨 근거를 갖다 대도 스스로 싸우는 것은 결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찬송에도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어둠의 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 기본 원리를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일을 해도 실제로 그 배후에 어둠의 것에 격동당해서 하는데 자기는 모르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원수 삼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 배후에 끊임없이 스스로 싸우게 만드는 어둠의 것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렇게 지은 것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사람과 싸우려고 달라들면 그건 이미 마귀에게 당하는 그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쟁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쭉 어떤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살펴봤냐면, 전쟁 가운데 아군끼리 싸워서 망한 전쟁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의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역대하 20장에 이제 암몬과 모압과 멤마온 사람들, 이게 세 개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는 뭐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지파인 남유다를 여호사밧이 왕일 때 연합군 세 나라가 쳐내려 온 거예요. 이게 도저히 뭐 싸울 힘도 없고 중과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찬양대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하게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감사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감사 제목을 발견해서 감사를 선포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노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했더니 복병을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복병과 이 대적을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대적이 어떻게 쳤다고 성경이 말하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치게 만들었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스스로 싸워서 완전히 자멸하게 된 거예요. 자멸. 그래서 절대 우리는 스스로 싸우려고 달라드는 것은 완전히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7가지나 우리는 하나 되잖아요. 같은 주를 모시고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영이잖아요. 같은 믿음이잖아요. 같은 소망이잖아요. 같이 옛사람이 죽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뭐 사소한 것 때문에 나누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됨이, 이 몸의 가장 생명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스스로 싸우는 것은 자멸하고, 스스로 싸우면 황폐하게 되고, 스스로 싸우면 무너지게 된다. 절대 스스로 싸우려고 달라들면 그건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이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가지고 이제 대적과 싸우는데, 밤중에 그 대적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횃불이 갑자기 밤중에 자고 있는데 확 드러나고, 그때 나팔을 빠바방 불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였으므로 적군이 다 무너지고 망한 거예요. 그들끼리 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다 그만 자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저주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자멸밖에 더 이상 있을 게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 중에 진짜 걸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요나단입니다. 참 너무 귀하고 귀한 아들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이 옆에 병기던 사람 한 사람하고 둘만이 적진을 향해서 나갔어요. 야, 여러분, 그 블레셋이 호전적인 족속인데 그들에게 요나단하고 병기던 사람 한 사람만 나갔는데, 이게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각각 동무들을 칼로 치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완전히 이제 혼란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게 가장 저주를 줄 때 그 저주가 뭐냐? 같은 친구들끼리, 동무들끼리, 자기 편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이게 그 제일 안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언제나 이렇게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어도 절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다. 절대 스스로 싸우면 그곳은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 이 대전제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좋죠. 반면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33편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이,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는 이 기름 부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곳에 복을 명하느냐?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복을 명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고,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됨의 기조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가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20문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은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왜 오셨냐?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 성령은 오신 목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디아볼로스,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자. 이게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이간을 시키는 건데, 그럼 무엇을 이간시키는가? 성경에 마귀가 제일 처음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3장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숨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에서 맨 먼저 이간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 나오는 사람이 딱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야 표면적으로 이것 때문에 난 안 가고 이것 때문에 안 가지만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사단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결국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기도가 집중 못하고, 그게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유 같지만 거기 배후에 어둠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딱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첫째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단은, 이게 사단의 이름이 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이 사단은 형제들을 잠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잠소, 다른 번역에는 고소, 또 다른 번역에는 고자질, 끊임없이 험담하는 거, 이런 걸 잠소라고 해요. 이 주특기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잠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계속 허물을 떨추고, 이 주특기가 누구냐? 이게 아예 이름이 대명사로 잠소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고 이 성령은 허물을 덮는 건데도 뭐만 있으면 잠소를 계속함으로 형제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신뢰를 깨뜨리고 분열을 시키는 그 배후에 이 잠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잠소하는 자. 그럼 잠소를 할 때, 서로 고소하고 비난할 때 어떤 걸 갖고 잠소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냐? 마귀는 이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게 거짓된 것을 갖고 이제 잠소를 하고 한다는, 거짓된 것을 갖고, 이 사단 자체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된 걸 가지고 잠소를 하면서 형제들 간에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분열을 야기하는 존재가 이 말을 가지고, 이 거짓된 말을 가지고 온갖 이제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하고, 아니 교회가 넷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지편으로 내가 들었다. 너희들이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라 하면서 왜 바울파다 말하냐, 그리스도파다 말하냐, 왜 게바파다고 말하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냐. 자, 그런데 분열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참 이건 우리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형제들아, 거기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도는 성도인데 구원은 얻었는데 신령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그 앞에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영어 성경에 더 잘 표현해서 신령하다는 것을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얻은 자 맞는데 형제,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주지만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얻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래서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은 성령을 따라 구원은 얻었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을 따르고, 그래서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분열하는 가장 핵심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의 사람이고,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육의 사람이라는 게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성령의 열매는 이렇니. 이게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육의 열매 가운데 무려 6가지, 7가지가 관계의 깨어짐의 열매가 이제 육의 열매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해가지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하면서 전부, 그러니까 이 요소들이 뭐냐? 관계 깨어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열매는 전부 하나 되게 하잖아요. 사랑과 이제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 전부 하나 되게 하는 요소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 되게 하는 요소인데, 육의 열매는 전부 방금 당짓고 분열하고 이렇게 분내고 이렇게 하면서 원수 맺고 하면서 관계의 깨어짐의 역할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인, 그건 직분하고 관계도 없어, 연륜하고 관계도 없어. 이 육의 사람이 되면 이 7가지 정도의 이 분열의 열매가 언제나 그 주변에는 있는 거예요. 분내는 거 보면 당짓는 거, 그리고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이제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딱 보면 육의 사람이구나, 육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한 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구원 얻어도 육의 사람이 많으면 이게 이제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제 신령한 자들이 많으면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갈 때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야고보서 3장에도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거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러니까 이 다툼과 이 시기의 마음은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막 다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지,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내 속에 이렇게 왜 다툼이 있고 왜 계속 이 분열을 조장하려고 하는가? 나는 막 옳다는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마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육에 속하고 성령의 지배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팔복 중에 중요한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 언제나 이 사람이 가면 평화를 만들어내. 근데 마귀는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예요. 언제나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죠. 내가 가는 곳에 불목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이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하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고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이 중심 하나 놓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됨을 먼저, 하나님이 핏값으로 한 교회를 하나되게 하려는 이 부분에 마음 써가는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고, 오늘 예수님이 이 중요한 공동체 원리,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하게 된다,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라는 이 진리를 잘 명심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